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7월 27일 성령 강림절후 7번째 주일 예배 강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7, 8월 묵상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7, 8월 예배 순서자를 확인해 주시고 한국 방문과 휴가 일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직할 연합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석할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취업, 어학과 입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픈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몸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7월 27일 성령 강림절후 7번째 주일 예배 강고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을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처음부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 중의 왕 예수 주 메시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 주 메시아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의 양님 머무소서.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바쁜 걸음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다시금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 가운데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과 기근, 갈등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참된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꿈땅과 빛땅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지체들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주님 안에서 분별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만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더우세요? 네, 뒤에 선풍기도 있는데 하나도 안 쓰셔가지고 여기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도 안 더워 보이시는데 또 표정을 보면 더워 보이세요. 네, 창문도 여시고 선풍기 안 돌아가는 선풍기도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제 순종과 저항, 특히 초대교회의 순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갔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성도라 불릴 수 있는가?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 중에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허락받는,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례전이 바로 이 세례인데요.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며 세례는 왜 중요할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지요. 이것은 사실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으로서 죄를 씻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지금의 세례 예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화적 요소가 아닙니다. 세례는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또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영어로 밥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헬라어 밥티조로부터 기원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물에 잠기다, 물에 담그다 혹은 물을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침례교단 있죠? 침례교단의 비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침례교회를 안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침례교회에 가면 이 강단이 있고 이 강단에 세례탕이라고 하고 세례 욕조라고 하는 곳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덮여져 있기도 하고요. 강단에 있는 커튼 같은 걸로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거기를 세례식 날에 쫙 열면 우물 같은 혹은 이제 욕조 같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물을 받고 그곳에 세례받는 사람과 세례자가 함께 들어가서 푹 잠기는 세례를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 분들이 수련회나 부흥회 때 계곡이나 강가에서 세례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세례가 단순히 물을 붓는다, 그냥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요, 물에 잠기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례라는 표현과 함께 침례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세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잘하세요? 부럽네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그게 1, 2초만이 아니라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에 잠긴다, 물에 씻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물속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침례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련회 때 물놀이를 많이 해봤는데요, 계곡에서 장난을 많이 치죠. 무슨 장난을 쳐요? 물 먹이는 장난을 쳐요. 내가 물 먹일 때는 잘 모르지만 너무 재밌는데요, 내가 물을 먹게 되는 순간이 되면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난을 하면 영광의 상처가 남아요. 살을 핥힌 자국들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인 걸 알면서도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다른 사람을 움켜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이 세례의 침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물에서 올라오는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 죽음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올라오면서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이 신앙 고백의 표현이자 삶의 전환점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흔히 행하는 문화적인 거야 라는 표현을 저는 철저히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변화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례는 그것을 그렇게 평가절하하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물로 나의 죄와 나의 과거가 씻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세례 직후에 하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꿀을 탄 우유를 먹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우유를 주는 것을 상징하고요,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의미로 이 꿀을 탄 우유를 세례받은 사람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이 첫 걸음마를 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가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빨리 교육받고 2, 3주 만에 세례를 받으세요 하는 사람보다 긴 시간 동안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받는 이 세례가 그 누구의 세례보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옷은 정체성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분을 입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또한 그리스도로 인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고대의 노예나 종에게 도장을 찍어서 그 사람의 소속을 나타낸 것처럼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형식적인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출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담긴 신앙은 그래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관계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해서 설명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이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예식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혼식을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결혼을 앞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결혼이 중요할까요? 결혼식은 결혼 생활 중에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 때문에 결혼을 하진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를 위해 결혼식이라는 예식이 있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내가 서로를 평생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이 고백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 예식은 세례를 받는 이벤트성이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례에 담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례 이후에 앞으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겠다,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평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진정한 세례에 담긴 고백이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관계를 매우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고요,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만찬 또한 그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매우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박해가 일상적이었던 로마 식민 시대에 이 시기는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 없었지요. 교회 안에 스파이가 들어와서 예배 장소를 밀고 하고 성도들이 잡혀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례를,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세례 예비자 과정, 카테쿠멘이라는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세례 예비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요. 그래서 이 3년의 과정 동안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배운 것이지요. 바로 생명과 반대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가르쳤던 이 내용, 그 책의 기록을 보면 죄의 목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남색, 음행, 탐심, 도둑질, 마술, 요술, 유아살해, 거짓 맹세, 거짓 증언, 욕, 미움, 원한, 악한 마음, 음모, 두마음, 이중성, 거짓말, 위선, 교만, 이런 것들이 다 그 책에 기록된 죄였습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생명의 길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운다는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 장로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등의 교육 자료에도 그 전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익혀서 살아내게끔 하는 것이 교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점검하는 데 있고요, 그렇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세워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이 세례의 기준이요, 얼마나 엄격했는지 직업에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세례 받지 못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단적인 예로 직업 군인입니다. 군인은 당시에 로마 황제이든지 또 지도자를 섬겨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배치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만 복종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세례가 거부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직업은 세례를 못 받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를 위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의 편안한 삶, 안정된 직장, 또 자신이 가진 권리까지도 포기해야 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단했고 세례를 받아 세례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도 있었대, 병도 고침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소유도 나누고, 와, 대단한 교회야.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해낼 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은요, 사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신앙만 나타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일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성공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믿음이고, 나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례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세례가 아름다웠던 이유, 기독교 세례가 아주 큰 의미를 가졌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으면 이 세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례에 담긴 의미는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때의 박해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세례의 기준이 또 세례의 의미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언제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세례에 담긴 은혜를 또 그 감격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고 걱정과 염려가 고난이 가득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는 기쁨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큰 것이고요, 아픔보다 감사가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세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도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신앙을 고백하셨겠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이, 세례의 고백이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거 나한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면 하나님한테 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결혼을 세례의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요. 내가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섬기고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낭떠러지로 내몰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드리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사람의 가진 조건, 안정된 직장, 내가 가진 권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의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예수 같은 사람들이 다시 생겨났어.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쳤다는 표현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새겨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마커스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이 독일어로 게프렉트 베어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딘가에 도장을 찍혔다는 것, 바로 노예에게 노예 신분을 그 인두로 찢어서 그 살에 평생토록 노예의 신분을 남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평생토록 이 마음에 그리고 몸에, 삶에 그리스도를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능력을,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까지 다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만족하고 충만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가지고 싶지만 내려놓은 것까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통해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가 아닌 세례에 담긴 신앙의 고백이며 신앙의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가장 뛰어난 지혜이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린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초대교회에 담겨진 이 신앙 고백, 이 세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이 땅의 것은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나의 생명이 아니고요, 나의 목표와 내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요.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예수의 길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리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을 던지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것 어렵죠. 사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저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평생 교회에 붙어 살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운 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면 편하게 할 수 있고 안정된 어떤 조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럼 그 삶이 만족하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걸 얻고 싶어 하고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평안도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 조건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불만족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세례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인생을 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임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방법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하고 때로는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을 얻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었을 때 결코 만족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지키심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능력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 세례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자신의 삶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가 가진 것도 아깝지 않고 내 미래도 아깝지 않고 내 직업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아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한 그 신앙, 아버지, 그 신앙이 알면서도 부러우면서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그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앙을 살아내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참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참 크리스천이구나, 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비난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손가락질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구나, 저 사업장은 하나님이 돌보고 운영하고 계시구나, 저 직장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구나, 저 사람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며 부러움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의 향한 감사, 그리고 신앙, 그리고 나의 것을 드리는 포기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제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스도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살아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라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니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삶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